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시간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예배드리러 모인 러빙힐 공동체의 예배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피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의 결단이 내면의 추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주님의 임재를 강청합니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직된 종교 생활 속에 얽매여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남의 행위에 대해서 알량한 잣대를 들이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끝없는 죄의 물결에 동승하여 이웃과 친구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곡조를 나의 즐거움에만 흥얼거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되새김질하며 울려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영적 평안함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러빙힐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이 이끄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탈바꿈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늘 찬양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전달자로 능력을 덧입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변화가 생겨나도록 성도들 개개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후미진 곳을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고 오지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결단에 늘 우리도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신앙적 열성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기에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거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23년 러빙힐 교회 장학금 오늘까지 제출 마감일입니다. 부모님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자녀가 대상자가 되겠고요. 신청서와 찬양 간증문, 성적 증명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7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열되어 있는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그들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있으니 주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채우시며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계가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긍휼한 손길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참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히 사셨던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순결함을 우리가 회복하며 더욱 아주 조금씩이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부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Christ-like, 이게 크리스천이거든요. 이 Christ-like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정말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가 참인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받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었을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또한 21세기 2022년 우리가 사는 오늘을 이 세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세대라 할지라도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는 거리가 먼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그만큼 그리스도인 성도가 세상을 본받으며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자원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그것을 우러러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러러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를 본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즉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를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똑같이 행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주님과 똑같이 행하라는 이 말 속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그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예수를 많이 닮았다 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 똑같이 산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 사람됨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셨고 연약함과 고난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셨습니다. 피곤하셨고 배고픔을 하셨고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지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또 온전히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이 조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지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요, 죄 없음과 죄 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신 순간이 예수님께는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흠 없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주님의 의로움을 증명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권위 있는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기도 했지요. 셀 수 없는 많은 병자의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물 위를 거두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종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산다는 것, 흠없이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대로 행하며 살라. 그러면 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내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똑같이 행하며 살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최소한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 정도는 좀 흉내는 내는 척은 하며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삶으로 좀 증명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내 삶의 증거들이 있는지 주님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갈 수 없지만 닮아가고자 하고픈 마음은 우리 안에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중간중간, 아니 매 순간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참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며 살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던 시간이 늘어나 버렸으니 주님을 닮아가고픈 열정은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게 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더 간절히 닮아가기를 원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평생 교회를 다녔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언행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정말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따라가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매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알기에 더 닮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하지만 아주 우애 깊은 형제가 한 가정 있었습니다. 이 우애가 너무 좋아서 특별히 이 어린 동생은요, 그 20살이나 차이 나는 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형을 바라만 보는 것도 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형의 말투, 그 형의 손짓, 그 형의 발걸음, 그 형의 행위 하나하나를 너무나 닮아가고 싶어서 마치 원숭이처럼 그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형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형의 손짓을 흉내내면서 형을 닮아가기를 너무너무 열망했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한겨울, 눈이 참 많이 오는 한겨울에 어머니가 그 큰형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푸석푸석 걸어 그 심부름을 하러 떠났지요. 형 껌딱지인 동생도 그 눈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형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은 키가 크고 다리가 크니 눈이 많이 왔어도 그 큰 다리로 서벅서벅 눈길을 잘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동생 녀석 그냥 지가 걸어갈 수 있는 대로 걸어가면 좋겠는데 형의 발자국을 똑같이 밟고 싶은 거예요. 그 짧은 다리로.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어기적 아무리 다리를 펴고 정말 다리를 찢어도 형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 동생 녀석은 어떻게든지 형이 밟은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어서 뒤뚱 비틀비틀거리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 동생의 모습.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이 동생 녀석은 형을 어떻게든지 닮고 싶은 열정, 그 마음 하나만은 순수했다는 걸 그 누구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이 동생 녀석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열심히 형을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따라갈 수 없어서 늘 실패하고 뒤뚱거리는 그 동생의 모습. 하지만 그 동생의 모습 속에서 형을 따라가고 싶은 그 열정만큼은 순수했던 것, 그 열정만큼은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패하고 뒤따라가려고 해도 뒤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열정과 그 열심만은 우리 안에서 식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뒤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야 하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뒤따라가려고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러빙힐 교회 성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다리를 찢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 나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상을 받으려고 나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건 주님을 다 닮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매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뒤뚱뒤뚱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나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이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완성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더 닮아가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고백해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여러분들 앉아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 걸어가는,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 러빙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걷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사는 것,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삼고 그들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가진 자원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걸 혹 여러분들 지금 우러러 보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똑같이 살아갈 수 없지만 최소한 그분을 닮아가려는 열정과 열심은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그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짧은 다리지만 다리를 늘려가며 뒤뚱뒤뚱이라도 넘어지고 또 자빠지더라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닮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내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멈춰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열정과 영혼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우러보러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가신 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